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 4절에서 하나됨을 위한 여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니까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 5절부터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내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고스란히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 번역본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마인드에서 마음 그대로 했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attitude에서 태도입니다.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태도에 대해서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 부분이에요.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형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 그리면 생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생각, 마음. 그런데 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 생각 그리면 머리를 하지 않고 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마음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마음이 무엇이냐는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 건가 보니까 영혼육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라 그러면 영혼육에서 혼 부분이 있잖아요. 혼. 이 혼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지정이라고 해요. 우리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배웁니다. 그다음에 습득하는 것,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 부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눈물, 또 눈물이 있고 또는 분노가 있고 갖가지 기쁨이 있고 슬픔이 갖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 그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잠을 줄여야 되고 또는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는 일찍 자야 됩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하죠. 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찍을 자든지 잠이 부족해도 나오든지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의 내면에 그 혼은요, 이렇게 지정이가 있어서 이 지정이가 서로 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내면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이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이에요. 혼 부분, 지정이가 중심에 있다면은 이쪽, 한쪽에는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존재예요. 이 혼, 지정이의 한쪽 편에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혼용 할 때 이 영이에요. 이 영은 믿음의 사람은 이 영이 살아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믿어야 이 영이 살아나요.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영의 부분을 채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들어온 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의 한편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이라 하면은 우리 육신을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내면의 구성체를 말할 때는 육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육체를 말하지 않고 이 육체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심플 네이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약으로 가득 찬 본성, 이것이 육신이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공간, 그 다음에 나의 혼인, 지정이, 그리고 한편에 육신, 제약된 본성. 이 제약된 본성이 왜 있냐면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이 제약된 본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죄 이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육신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이 육신 부분이 제약된 본성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혼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인 성령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은 제약된 본성인 육신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 혼의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내 내면에 있는 성령의 영향을 계속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같아지게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이 지정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제약된 본성을 본받았습니다.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어요.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약된 본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6절부터 6절, 7절, 8절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6절, 7절, 8절은 다음 주에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 겸손입니다. 이 온유 겸손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그 핵심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교만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죠?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정 큰 사람이 누구냐를 가르쳤어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진정 큰 자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여기서 왕노릇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왕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로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단계가 그러니까 섬김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죽음으로까지 섬김을 실천했던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런 유의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이거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더 넓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도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품성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의 이 내용은요 빌립보서 2장 1, 2, 3, 4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드니고 자기를 비하시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그것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형성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준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는다는 것은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전념하는 것. 이것을 품으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 애쓰는 것이 그냥 내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전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전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갈 수도 없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인격적인 교제는요, 어떠한 교제가 되어져야 하느냐 보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교제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각가지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말씀 생활 각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 이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된 상태에서 교제가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제,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시는 그 교제는 어떤 교제가 되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선한 것이 계속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계속 그것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는 예수님의 것이 형성됩니다.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인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 된 나의 실체는 육신이에요. 죄로 가득한 본성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그 제약된 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제약된 것, 더러워진 것, 부패한 것이 어떻게 되죠? 신앙행위와 결합이 돼요. 내가 주인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행위들은 그 신앙행위는 나를 더욱 나쁘게 해버립니다. 바리새인이 되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죄악을 범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돼요. 예배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많아질수록, 말씀이 많아질수록,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아질수록 나는 더 나빠집니다. 우리는 이 전제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말씀 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해보세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더러운 것만 형성돼요. 더 부패해집니다.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막 죄를 많이 짓습니다. 더 강박하고 더 교만해지고요. 내가 주인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반드시 교만이 가요. 예수님께서 주인 된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내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갑니다. 더 열심을 낼수록 더 겸손해져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된 가운데서는 제약된 본성을 하기 때문에 행위가 약할 때는 덜 교만했는데 행위가 많을수록 열심을 낼수록 교만해져 버려요. 열심을 낼수록 나는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보니까 이거예요. 원인은 이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힘으로 막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필수입니다. 자기를 이겨내지 못해요. 열심을 해요. 열심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탄 마귀적인 것이 막 나와요. 더럽고 부패하고 어두운 것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을 냈거든요. 근데 나는 왜 더 힘들지? 내면은 더 혼란이 오고 부패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됩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내가 주인 뒤에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에요. 성령의 할애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할애된 것을 깨트립니다. 반대로 가죠. 성령의 뜻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뜻을 거슬려 버립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그렇죠. 다툼과 허용이 난무합니다. 교만은 기본이죠. 결국은 나의 열심,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사탄 마귀적인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모양은 선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비결,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선한 열매가 맺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보니까 내 안에 질서입니다.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내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수긍하고 받아들여져서 내 내면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게로 고스란히 흘러옵니다. 내면이 뭘로 채워지죠? 예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됩니다. 형상은 그저가 아니라 이런 내면의 것이 형성되어야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은혜를 온전히 덧입어서 아름답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온전히 형성되시길 축원드립니다.